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축복을 하는 인사를 서로 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즐거움을 누려요. 즐겁게 주님께 예배 드려요. 이런 의미지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고, 왜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이며 참된 기쁨이며 그것이 행복인지 설명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요. 오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주님의 이름이 두 개로 불려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라고 하지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지요. 두 번째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엘리 엘 하나님을 말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알이라고도 합니다. 알리 알라 엘리. 이 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아, 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가요에 아리랑이 있죠. 알이랑. 우리는 누구든지 아리랑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불렀던 우리 조상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우랄 알타이어족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야벳 족속이 동방으로 갔습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외롭고 위험한 산을 갈 때,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래서 알이랑 힘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알이랑 알알이요. 알이랑 그 하나님과 나는 힘든 고개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이 고양시부터 해서 기독교인들이 주선하는 문화축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시에 다 하려고, 옛날에는 한기총, 지금은 한교연, 그 다음에 이 한기청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교연이 제일 핵심이 컸었고, 거기에 전화해서 같이 만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는 무대 만들고 해요. 그러면 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한번 1,000만 원, 2,000만 원 그 행사 비용 마련하고, 고양시에서 한 3,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준비해서 하는 행사예요. 거기에서 목회자 중에 찬양 사역자들, 유명한 분들, 다윗과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아리랑을 노래를 사실 만들었어요. 제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이란 가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리랑 알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높고 힘든 고개를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이걸 유명한 가수를 통해서 부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미리 발표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리랑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였어? 하나님 함께 가자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복음의 줄기를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말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이 시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지요. 21절에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이 부분이요, 18절부터 20절의 내용에 이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약혼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것은 정혼이라고 해서 부부와 똑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래요.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래요. 요셉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무슨 소리야. 아,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정분이 났구나. 요셉은 의인이라서 가만히 끊고 자요. 그게 19절에 나오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18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뭔가 배가 좀 더 불러왔을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아니면 마리아가 미리 말했을 수도 있죠. 요셉은 의인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였다. 어떻게 나하고 부부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뵀다고? 안 되지.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20절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못하죠. 그런데 그걸 정말 감동을 주고 받아들일 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요셉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과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천사가 말했던 거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기록된 예언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의 두 구절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요셉이 받아들인 것,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23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말해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래요.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되는 것, 이것은요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그래요. 천재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거였어. 700년 전 예언의 말씀에만이 아니야.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함이었어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천재 창조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함이셨다. 그냥 우리가 뭐 징글뱅을 뭐 흰눈 사이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요 묘사요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이고 흐트러진 모든 걸 바로잡는 분이었어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뭔 짓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저 북극성에 좌정하리라. 나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 갈 거야. 사탄이 이랬죠. 자, 사탄이 제일 처음 사람에게 미혹할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 왜요? 선악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아져. 저거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절대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항상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하는 걸 합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사람들이 다시 후세를 낳고 살 때 뭐래요? 바벨탑을 쌓았죠. 그 꼭대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표의 모습을 걸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가 닿자. 우리 하나님하고 같아지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다 나누어 버렸죠. 그래서 각자들이 다 흩어지고 동방으로도 왔고 그중에 우랄랄타 여족이 우리죠. 야벳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걸 계획하셨어요. 주님 오심을. 그리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상고의 태초의 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임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미리 내가 말씀으로 준비했던 것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통해서 오신 분,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주님 그래요. 과연 주님은 태초에 상고에 붙어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대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함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첫째가 그 족보가 그걸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하면서 14대씩 함축하면서 왕통임을 말해요. 이것은 요셉의 혈통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혈통은 마리아의 계통입니다. 또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족보로서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족보가 나옵니다. 다말,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들 이러면 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거기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게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 이러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거는 이 족보에서 엄청난 수치의 부분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래.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룰에게서, 이방인 여인에게서부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기록했을까요? 족보 좋은 거 자랑하지 말어. 예수님은 족보 형편없는 족보에서 태어나셨어. 정말 이보다 더 더러운 족보는 없어. 이렇게 나직게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셨다 이래요. 왕 너무 교만하지 마라. 너네 조상 어떤지 알아? 이거예요. 너무 낮은 자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왕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혈통으로 오셨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못난 집에서 태어났으면 마구간에서 애를 낳겠어요. 얼마나 못난 집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애를 그 소먹이통, 말먹이통, 구유에 거기에 얹어놨겠어요.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건 역시 700년 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태어나신 모습에서 그것을 말하죠. 주님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 낮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신 분입니다. 그러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로 오고 메시아를 뵙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지요. 박사들이 찾아간 장소가 어디였어요? 메시아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궁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궁이 아니라 구유에 있었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하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것을 그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목동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합니다. 목동들 이스라엘에서 잘난 집 사람 목동 안 합니다. 집에서도 못 자고 산에서 자고 천막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죠.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에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구유에 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인해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뵙게 되지. 세 번째, 그 태어난 집안이 그걸 말합니다. 주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백정이, 소 잡는 사람이, 양 잡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직업의 사람, 제사장들이었어요. 또한 농경사회도 아닌 유목민들에게 목수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농사가 주인 우리나라의 조상 때와는 다릅니다. 천한 목수 집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마리아 역시 천한 집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할 때 뭐 금수저 이런 거 일절로 없고 완전히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천한 집안의 여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들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하고 죄 많은 못난 사람은 무관심하시거나 본체 많지 하시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저랑 형제 몇 자고 저인데 3년을 졸라서 제가 뭘 형제를 합니까? 3년 뒤에 저인데 전화 와서 저보다 5살 많아요. 병철이 형님 새해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자네가 나 형님하고 안 하니까 내가 형님으로 모실게. 나보다 더 잘났으니 내가 형님 모셔도 된다 그래.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형님하고로 지내요.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흡연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분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담배를 어떻게 금방 끊어? 담배 끊기 너무 힘들지. 담배 핀다고 교회 못 오나? 근데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피워야 될 텐데 피우고 냄새 나니까 가야 되잖아. 흡연실 지어놓으면 양치하고 딱 나오면 되는데 그래야 오후 성경 공부할 수 있지. 건축하면서 흡연실 짓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한교회는요, 이분이 이천 그 밑에 있어요.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원래 성도수가 5, 6명이에요. 거기에 몽골 여자와 재혼한 어떤 집사님이 몽골 사람 15명, 16명을 데리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몽골 사람들 고기 잘 먹고 담배 많이 피는 거 아시죠? 원래 성도 5, 6명인데 뭐 3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정신 먹고 담배를 피고 돌아앉아서 교회에 담배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몽골 성경이 없어서 저인데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몽골 선교사, 제 영적 아들이 있다 그랬죠. 전화해서 몽골 성경 20권만 좀 보내줘. 다 계산을 한대 그 교회에서. 형님 무슨 계산을 내요? 내가 몽골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몽골 사람 한국 갔는데 그들에게 내가 성경 하나 못 보냅니까? 20권을 보내고 주고 그 목사님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몽골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오지 마 이제.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집사님 성경 읽고 그 국어적인 의미를 조금 아나? 예, 국어적인 의미가 좀 알려면 제가 못 알겠어요. 알았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인데 와. 한 달 동안 말씀 가르칠 거 내가 다 적어서 줄게. 가르쳐 줄게. 그들 데리고 따로 예배 드려. 쫓겨나는데 어떡할래? 딴 교회 가도 쫓아낼 거야 아마. 그분이 지금 전도사가 됐고요. 작년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이 계속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전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 됐어요. 얼마나 좋으냐. 해라. 처음에 설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1년 선배 몽골 선교사로 가 있던 분 전화해서 여기 가서 설교 좀 해줘. 여기 가서 성경 좀 가르쳐줘. 큰 교회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로. 알았다고 곧바로 내려가고 위로하고 힘주고 붙들고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요. 우리는 어때요? 담배 냄새 나면 뭐 이런 게 왔어 이럴 거예요. 주님은 어땠을까요? 담배 냄새 나면 어때? 이러겠지요.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포용하시려고 애쓰고 애쓰셨습니다. 가난하고 죄 많은 못난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본체 만체 한다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잘난치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개, 돼지 취급받는 세일이나 창기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만 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별로 상관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껴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를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한 집안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찬양하자 아닙니까? 정말 낮은 자, 정말 형편없는 집안에 정말 형편없는 자로 있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자,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거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좀 높아야 돼. 주님 안에서 일해야 돼.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더 좋은 자리, 아까 형님으로 지내기로 한 목사님이 대부분 교회 건축하고 나면 담임 목사 주차 자리 있죠. 그분이 그래요. 제발 담임 목사 주차 자리 만들지 마라. 목사는 교회 빨리 오잖아. 그럼 제일 구석에 될 수 있지. 그 교회는 장로들도 절대 가까이 안 돼요. 제일 구석에 돼요. 좀 더 멀리서 오시는 분 앞에 대고 늦게 오는 사람 가까이 되라고. 그 교회는 어떤 때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는 차가 없어요. 제일 멀리서부터 돼요. 어떤 세미나 할 때도 그래요. 멀리서부터 됩시다. 가까이는 차 한 대도 없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보에 담임 목사라는 표현도 안 써요. 우리도 담임 목사라는 표현은 없죠. 가나다 손에서 제가 조금 빨라서 전병철이 앞에 있는 거예요. 조성용 목사는 가나다에서 저보다가 조금 더 뒤에 있어서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낮은 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지요. 하나님 기준 안에서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들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중세에 교회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차를 흑인이 몰죠.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나 예배 드리고 나올게. 흑인들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바깥에 있는 흑인들,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함께 하셨지요. 그 백인들이 우리 저 노예들, 아유 저것들 뒤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점,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라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딱 오면 어서오세요 귀하게 하고, 너무 딱 봐도 노숙인처럼 생겼어요. 그쪽에 그쪽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아주 뒤에 구석에 앉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나는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노숙인처럼 보이는 분이 오셨다면 제일 앉기 편한 자리에 안내하세요. 겨울은 제일 따뜻한 자리에, 여름엔 제일 시원한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식사하실 때도 좀 더 좋은 반찬 더 많이 주십시오.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옷이 너무 남루하다. 내 옷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그분에게 갖다 드리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는 분일 수 있습니다. 외모가 너무 형편없는데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돼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좀 더 길게 한 2분 정도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향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외모로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집안에 소개를 할 때도 가장 천박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 사람도 주님의 이름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멋진 낮아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큰 팔을 펼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